할렐루야. C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3강이에요. 세 번째 강의. 작심삼일. 작심삼일은 3일마다 한 번씩 다시 작심을 하면 돼요.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국을 했는데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남아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큰 위기를 당해서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씨가 말라버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에스더라는 한 고아가, 한 아가씨가 앞장을 서서 나라와 민족을 통째로 구원한 큰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에스더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에스더는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총론적인 서론적인 것을 두 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에스더 1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스더 1장, 2장을 오늘 봐나갈 터인데,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 성경 바사의 왕후 와서디를 폐위하는 그 사건이 에스더 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해가 지면 떠오르는 해가 또 떠오르잖아요. 모든 건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세대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와서디가 폐위되는 사건이라는 것은 에스더가 다시금 왕비로 올라서는 사건을 위해서 미리 예비된 사건이 와서디 폐위 사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에스더가 다시 왕비로 세워지는 이런 결정적인 역사가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 서론이 되는 1장을 보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르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에베네셀 하나님,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셋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해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해주실 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 준비, 겸비해 주신 하나님. 세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더서 1장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선모 작업을 하시고 와서디를 폐위하는 그 사건이, 이상한 사건이 나타나면서 그 빈자리에 에스더가 왕비로 쏙 들어가는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 손길은 장마다 절마다 나타난다. 1절에 나타나는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왕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의 아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게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때가 이 페르시아가 가장 나라가 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 아주 방대한,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우리가 조선 8도 이러잖아요. 그는 127도요. 도가 제국이라니까요. 성경에 제국이 나옵니다. 애굽 제국이 나오고 아수르 제국이 나오고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와요. 5대 제국이 흘러가는데 제국은 다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오래오래 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이 도가 277개, 227지방,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최대 영토를 가진 때가 이때다 이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서쪽 그 파키스탄에서부터 해서 동쪽 인디서 그 강 해가지고 서쪽에 지중해까지 해서 북으로는 흑해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까지. 이디오피아가 구서, 성경 구서로 나와요. 구서. 이디오피아는, 구서는 이게 나일강 상류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날의 이집트 남부 지역, 수단 전 지역, 이디오피아 북부 지역을 포함한 아주 광대한 영토가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다스리던 나라예요. 그 말은 유다 땅은, 이스라엘 땅은 쫓겨난 일부예요.
중국 가면 소수민족이 많아요, 적어요? 조선족은 그 56개인가 되는 그 소수민족이 하나가 조선족이에요. 중국이 대국이에요. 중국에 소수민족이 많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유다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유다는 127개나 되는 것 중에 한 지방이에요. 한 지방. 한 조그마한 나라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하시느냐. 찌질한 거, 쪼잘한 거, 한 톨의 미랄 같은 그것이 자라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고 역사를, 물줄기를, 강물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족보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오늘 아주 유다는 그 한 지역에 불과한 느헤미야 1장 2절에 그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도 또 이제 그 안에 작은 한 사람, 한 지방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 전쟁을 하는 전쟁을. 그 아버지 다리오 왕 때 전쟁을 해서 그 저쪽 편이 전쟁 이긴 소식을 마라톤 그 평야를 달려가 가지고 이겼다 성적을 안 준 게 그래서 시작된 마라톤 경기라니까요. 그 뛰어간 거리가 얼마요? 42.195km를 뛰어가 그게 마라톤 경주 거리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전쟁에서 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예요. 다리오 왕이 그때도 지고 계속 이 집안은. 그래서 이게 이 아픈 그런 이 콤플렉스가 전쟁에 대한 게 원한 맺힌 상연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전쟁을 준비하려고 127개의 이 도의 총독들을 장군들을 싹 다 불러막아가지고 잔치 벌린 게 오늘 이 에스더서 1장이에요. 그래서 이 살라미스 전투라고 이제 유명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아빠는 그 앞에 다리오 왕 때도 졌지만은 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참 전쟁에 나가서 지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4년 동안이나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데 잔치를 벌린 게 오늘 에스더서 1장의 시작이에요. 따라합시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이제 흥을 돋궈가지고 돈 좀 많이 내라, 전쟁에 버려 다 참석해라, 참석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분위기 돋구려고 하는 게 잔치예요. 나중에 에스더도 또 잔치를 벌이고 와스티도 잔치를 하고 나중에 부림절이라고 또 마지막 그 에스더서 10장에 가보면 절기가 명절이 행사가 잔치가 나와. 잔치라는 게 이게 묘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 어떤 건강한 사람, 되는 집안은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추억의 동산. 뭔가가 아름다운 추억이 로맨스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추억이 많은 사람. 그리고 뭔가 모르게 집에 엄마 손이 약손이 엄마가 해주는 거 맛있는 게 잔치집 국수가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전도 있고 떡도 있고 단술도 있고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처럼 풍성해야 돼. 그리고 기도만 하면 병이 덜컥 나는 기적의 현장이 돼야 돼. 그럼 뭔가 모르게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잔치라는 거야. 잔치.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잔치 벌려서 여흥을 돋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업에 이렇게 강의를 한번 갔는데요. 강의를 하기 전에 노래 교실을 하더라고. 여러분 아침에 월요일 날 9시에 출근해가지고 바로 업무를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싸고 노래방 기계를 틀어가지고 한 30분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게 나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멍석 깔아놓으면 촌의 시골의 할머니들도 풍악을 올리면 덩실덩실 춤 다들 춥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풍악을 즐기고 가무를 즐기고 가무라는 게 노래 가짜 춤 묻자 춤과 따라서 가무를 즐기고 풍악을 즐기고 시조를 읊고 백이민족 뽀얀 흰옷을 입는 백이민족 아침이 고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 따라서 한이 변해서 흥이 되는 사람들
원한 맺힌 사연이 다 있는데 이게 신바람이 나면 아싸 돌리고 하면 막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업에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노래 교실을 하더라고. 30분 동안 노래 그 기기를 틀어놓고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숭 떨던 사람들이 막 20분, 30분 되니까 막 아싸 돌리고 하는데 막 목소리가 올라가고 막 얼굴이 빨그스레지고 신바람이 나더만. 여러분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데모를 할 때도 보면 풍악을 울리고 흥을 돋궈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할까요? 썰렁하기 시작할까요? 부르고 한다니까. 부르고 이 노래에 힘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찬양의 권능이 있다. 찬송을 부르면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 소리예요. 여러분 CTS를 집에서 틀어놓고 항상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중에 찬송 소리라니까요. 그래서 찬송의 힘이 나. 찬송을 불러제키면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 악한 것이 떠나간다니까요. 음파가 파장이 찬송의 소리가 이게 보이스가 사운드가 나가면 악한 것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력성을 깨부수는 거예요. 찬송이 찬양대가. 그러니 이게 잔치라는 게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따르다 행사가 행복이다. 되는 집안에는 잔치 벌리고 멍석을 깔아야 돼.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버려져.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하고 부닥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극적인 것은 비극적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아주 소신병 환자거든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래가지고 내숭을 떨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들이대야 돼.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줘. 그래서 믿음이 센 것들은 주책 바가지 다져.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네. 어찌했을까? 막 들이대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야. 담대하다는 말은 쓸개 담자 큰대자. 쓸개 크다는 간대기가 부은 걸 말하는 거야. 그냥 막 두서도 없이 막 염치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막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용감하게 돼.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부리겠지? 어렵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인 건 비극적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다 보면 되는데 여기에도 이 잔치라는 게 이게 아주 연구 대상이라니까요. 우리는 뭐든지 집안을 조상집 같이 만들지 말고 우울증 재발할 것 같이 집안을 분위기를 그래 하지 말고 조명도 뽀사시하게 밝게 해놓고 음악도 좀 경쾌하게 하고 전화를 받아도 목소리를 한 옥타브 해가지고 여보세요 이래 받아야지. 여보시오 그거르시오 자다 일어나서 전화 받는데 하지 말고 목소리를 좀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얼굴을 좀 그래야 돼요. 제가 고신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에요. 의사 간호사를 가르칠 때 그때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간호부장님이 하는 말이 간호사들아 옷을 베기의 천사 옷을 의료기구를 소독하지 말고 너희 얼굴을 소독을 하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넣을 때 인상을 쓰고 주사를 넣는 게 낫겠어요? 뽀사시 웃으면서 넣는 게 낫겠어요? 웃어야 돼. 웃으면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니까요. 그래서 의료기구를 소독하지 말고 네 낯짝이나 소독을 해라. 네 얼굴부터 소독을 해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머리가 나쁜 여자라도 이래 웃고 이러면 보기가 좋잖아요. 누구처럼. 그래서 이 행사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생각하고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그만두자.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돼, 그 집안. 해보자.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명절이 잔치 때 그때 가족이 다 모이고 그때 떡국을 하고 전을 부치고 그때 모여서 유탄판 놀고 그때 뭐가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용돈이가 그때 뭐가 다
언니야 이번에 부산 가거든 1,000만 원만 붙여줘라. 알았다. 그때 돈도 빌리고 다 한다니까요. 행사가 행복이에요. 잔치마당을 잘 펼쳐야 돼요. 특히 엄마들은 애들이 늘 잔치 음식 먹듯이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준다. 엄마는 커피를 끓여줘도 찌짐을 해줘도 뭐를 해줘도 엄마 손이 잔치집 그런 마담 손같이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해보니까 부흥이 되는 여전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3가지 판이 있어 따르다. 가자판, 먹자, 놀자. 3가지 판이 잘 이루어져. 이번에 우리가 87 여전도 해가 기도하러 간다면서 교회 그 버스를, 교회 버스가 그게 한 대 2억 원이 넘어요. 그게 교회 큰 버스를 달라더라고. 기도원에 간다고. 그래 버스를 준데 이것들이 보니까 기도하러 안 가고 쑥회로 가더라고요. 쑥회로 가면서 막 이번에 빠지는 것들은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막 회장이 성질이 불같으니까 거기 빠졌다가는 앞으로 그 여전도의 활동을 못해. 그래서 막 더러워서 참석하고 분위기가 거시해서 참석하고 싹 다 모여. 끌어모으는 게 능력이에요. 가자 이러니까요. 한 버스 다 차 이빠이 차가지고 막 가면서 차 타고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는데 야 김집사 나르는 돈가스다. 저 돼지 같은 어때대로 춤을 잘 춰노.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는 꿀먹으면 벙어리 같더만 밖에 나오니까 막 살리고 막 노력하고 거기서 내년도 친교 부장할 사람 내년도 회장할 사람 총무할 사람 다 나와갔어. 그래서 완전 본색이 드러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잘 먹어. 상다리가 부러지게. 쑥이 뭐냐? 쑥이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돋아난 풀이 뭐게요? 쑥이요. 쑥이 쑥덤 쑥이 그게 비타민 A가 뭐고 쑥찜 쑥이 좋다니까. 원래 쑥떡은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이래요. 여러분 봄철에 도다리 쑥국이라고 들어봤어? 도다리 쑥국이 보통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쑥을 캐와가지고 신랑한테 쑥국을 해먹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자 이러면 싹 다 모이고 가서 그냥 그 가서 막 배 터지게 먹어. 거기서 막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따라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귓구멍이 열린다. 먹여놔야 말이 솔솔 나온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신랑하고 신랑이 퇴근할 때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그러다 맞아줘. 일단 맥이 놔놓고 만복의 근은 하나님 배를 불룩하게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남자는 굶으면 정신이 없어. 먹여놔야 돼.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니까요. 제가 그 여전도회를 보니까 그 회장님이 리더십이 있는 데는 가자 이걸 잘해. 이번에 우리가 가자 CT에서 뭐 아트홀에서 뭐 한다. 가자 이러면 쫙 가. 여전도에서 막 교회 차를 달라 해가지고 차를 안 줬다가는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막 차를 주고 가자 이러면 가서 또 먹자 이러면 저끼리 막 커피 마시고 막 잘 먹어. 배 터지게 먹어. 먹은 사람은 말이 없다니까. 따라서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이게 중국의 속담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10번만 밥을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10년째 먹고 있어요 지금.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 안 그러면 애기다 똥 된다니까.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엄마가 자꾸 학교 갔다 오면 얘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런 엄마가 좋은 엄마지. 어떤 집엔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엄마가 요리를 안 해줘가지고 엄마가 맨날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밥을 안 챙기냐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병원에 가면 얘는 기본적으로 먹은 양이 적어서 삐쩍 말랐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니까요. 잔치가 뭐냐? 먹는 거요. 잔치 벌려야 돼. 뭐든지 집이든 교회든 뭐든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거기서 정이 나고 거기서 뭐가 썸씽이가 해프닝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따라서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게 명절에 추석에 설날에 잔치 때 다 모여가지고 그때 뭐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부림절,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때 다 모이고 그때 같은 음식을 먹고 키파라는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들어라 있어라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거기서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가정교육이 천재 교육이 그 자리에서 된다 이 말이에요. 모여서 먹고
얘기하고 교육을 하고 그때 가정교육이 본때가 생기고 문화가 전통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집안도 맨날 신랑이 집에 올 때 우리 아내는 잔치야 잔치. 우리 아내가 만들어 놓으면 잔치상보다 더 맛있어. 그런 여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맨날 통닭이나 시켜만 먹이고 맨날 피자나 시켜 먹고 된장도 하나 끼를 줄 모르고 라면도 삶을 줄 몰라가지고 어찌했을까요? 지금 이 에서더서 1장은 잔치로 시작되는데 왜 잔치를 하느냐? 전쟁 준비하려고 잔치를 한다니까요. 아버지 다리오 왕이 망했고 졌고 이 아들이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전쟁하는데 큰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흥을 돋궈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전투 능력을 돋구려고 군량미를 모집하려고 사람들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뽐빠이 하려고. 뽐빠이 알아요? 각자 이제 돈을 배당을 하고 각자 이제 군사들을 배당을 하려고 전의를 돋구려고 분위기를 돋구려고 이제 이 잔치를 4년이나 준비했다니까. 여기에 보면 127개 도에다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4절에 잔치가 나오는데 왕이 누리는 왕국의 화려함과 장엄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력을 과시하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크냐, 얼마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많으냐, 그걸 과시해서 전의를 돋궈가지고 야 이번에 나가면 이기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무 뿌리가 흙 속에 흙 아래에 있어야 되겠어요? 햇빛 위에 기 나오는 게 낫겠어요? 나무 뿌리는 아래에 조용히 있어야 돼. 나무 뿌리가 밖에 나서 햇빛을 보면 말라 죽어. 우리가 네탄고를 히스기야 왕이 자랑질을 하다가 망했잖아요.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겸손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해야 되지. 특히나 외모를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쁘다고 자랑질 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잠언 31장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야. 네가 젊다고 피부가 없다고 니도 이거 사 한 80대 해봐라. 쭈글방태같이 돼가지고 80대면 할머니가 뭐 쭈글방태같이 됐지 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딴 걸 가지고 자랑질 하지 마라. 썩어질 것, 후패할 것, 사라질 것 가지고 자랑질을 하지 마라. 내면의 세계가 마음이 고와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외모를 과시하고 덩치를, 사이즈를, 규모를 자랑질을 하는 이 아수에로 왕이 이게 벌써 이게 서론이 좀 거시기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4년 뒤에 가서 망했다니까. 전쟁을 준비하는데 4년이나 걸쳐서 잔치 벌려가지고 동네방네 사람들 다 끌어모은 게 지금 이 잔치예요. 따라합시다. 규모를 자랑하지 마라. 규모를 자랑하지 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점포가 몇 평이다, 종업원 몇 명이다, 그딴 건 아무 좋은 게 아니에요. 점포가 크면 월세가 많이 나가요, 안 나가요? 실속이 있어야 돼. 가게는 코딱지만 되죠. 할머니가 혼자고 요래 파는데 또 세금도 적게 내고 종업원도 없고 알부자. 그런 데가 알부자라니까. 종업원 많으면 그 종업원 봉급 준다고 등골이 휘어. 새도 못 맞춰. 요즘은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니까. 건물주가 장사가 잘 되면 나가락하고 장사도 안 다니는데 막 세를 팍팍 올리니까 환장을 한다니까. 이거를 세를 내자니 가라이 찢어질 것 같고 안 내자니 쫓겨날 것 같고. 사업하는 사람이 세 들어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다니까 다들. 그만큼 여기에 규모를, 덩치를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건요. 그 사람은 다 후패하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이 전도서 공부할 때 다 인상 세상 만사 헛되고 말짱 도루묵이라 했잖아요. 다 꽃은 떨어지고 열흘 붉은 꽃이었고 다 지나간다니까. 다 썩어 지나니 다 사라 지나니 그딴 걸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하면서 화려함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BC 480년에 그리스 연합군하고 이 살라미스 전투를 하는데 그 전쟁이 벌어지기 3년 4년 전 얘기예요.
4년 전부터 계속 전의를 돋궈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하는데 이걸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치르는 거 하루만 해도 몸살이 나는데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벌렸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페르시아 제국이 크냐 이 말이에요. 이 에소더서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 침공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지만 역사학자들의 세계적인 기록에 보면 이게 그 살라미스 전투를 몇 년 앞두고 4년 앞두고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리면서 이제 모금을 하고 군인들을 동원하고 전의를 돋궈가지고 흥을 돋궈가지고 야 우리 제국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구나. 나가면 어디라도 이기겠다. 그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대규모 함대가 테르모필레에서는 그리스 함대를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80년도에 이 살라미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479년도에 플라타 전투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귀국을 해가지고 여기 479년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이고 이 잔치 끝에는 사실은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왕비도 쫓아내고 4년 동안 독서 공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롭고 지치고 전쟁에서 지고 아주 그 깊은 피로감에 있을 때 에스더가 찬스를 맞이해서 왕비로 간택이 되는 게 지금 여기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게 끝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에 기가 막히게 흐름이 잘 나타나 있다. 잔치를 며칠 동안 했다고요? 180일, 6달 동안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1년의 절반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수산에 있는 일반 백성들에서 7일간 더 잔치를 계속했다는 걸 말씀에 나오는데 잔치를 180일 동안 반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웅장하게 했냐. 그게 어마무시한 기록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서의 잔치는 다 뻔할 뻔짜라. 현재의 고통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달란트비에 보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따라서 악개미더가 되지 말고 착충지보가 되자.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 악개미더가 되면 망하고 잔치에 못 들어가. 어린 양 혼인잔치 입장에. 근데 착충지보가 뭐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린 양 혼인 잔치집에 쑥 들어간다니까. 그 좋은데 그 회원권을 받아가지고 그게 쑥 들어간다니까. 멤버십 카드가 있어요. VVIP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데는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 회원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 회원권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180일 동안 6개월이나 그렇게 웅장하게 잔치를 했지만 이건 다 썩을 것이야. 이건 부질없는 짓을 한다고. 지상에서 아무리 화스럽고 웅장한 잔치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세 발의 무좀 아무것도 아니야. 조족지혈이라니까. 그래서 따라다 일시적인 쾌락보다 영원한 즐거움을 찾자. 구원의 즐거움, 영생의 축복이 중요하지. 잠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영생의 축복을 포기하면 안 돼. 잔치를 보면서 잔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잔치하고 망하는 잔치가 있고 잔치를 통해서 살아나는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잔치를 하면서 힘 다 빠지고 돈 다 쓰고 기가 빠져가지고 다 잔치 끝에 마음 상하는 수가 있고 어떤은 잔치를 통해서 워밍업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제 일어나는 잔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연애 석상에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주흥이라고 성경에 봅니다. 주흥을 술을 마시고 흥이나 술이 취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술 기운에서 그 왕비 좀 불러라 이래 된 거 이게. 주흥이 뭐죠? 주흥이. 성경에 보면 주흥으로 인하여 그렇게 6달을 잔치를 하니까 술에 쩔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후의 미모를 자랑질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불렀는데 왕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술잔들이 나오는데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아주 고급 이 술잔들이 성경에 보면 각자 그 많은 사람들이 지 술잔을 지가 들고 마셨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전부 다 고급 술잔을 아주 금잔, 은잔을 지걸 지가 들고 마셨다니까. 마음대로 무제한 마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얼마나 걸게, 허벌나게,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빠이 됐으네. 잔치가 아주 굉장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이방인 왕이 하는 술잔치가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요것에서 썸씽이 생기면서 와서디가 폐해를 되고 그 텀바구니로 에서다가 쏙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일 같은데도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이 역사의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밥을 먹든지 어디 잔치집에 가든지 일상의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좋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유명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움박질하고 집밥 먹는 게 낫대. 이분이 검찰의 조사를 17번 받은 분이에요. 자기가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워가면서 식은 밥 먹는 게 집밥 먹는 게 낫겠어요. 경찰에 가서 콩밥 먹는 게 낫겠어요. 자기는 집밥이 나은 줄 그때서 비로소 알았대. 집에서 남편하고 싸워가면서 집밥 먹는 게 낫겠어요? 콩밥 먹는 게 낫겠어요? 집밥이 지겨운 게 축복이라니까. 하루에 삼시세끼 밥 먹는 게 행복인 줄 아세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밥 먹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지겹게 집밥 먹는 게 낫겠어요? 지겨운 게 축복이요. 일용할 양식이 맨날 징글징글한 게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 먹어도 밥이 안 물려야지. 아이고 야야 내가 밥맛을 못 먹어도 그거 인생 다 살았다니까. 지겨운 밥맛이 안 지겨워야 돼.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삼시세끼 식은 밥 먹는 게 축복이야. 네. 일용할 양식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고 누구 만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여기서 지금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술잔치상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게 역사예요. 역사는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소한 얘기 끝에 거기서부터 역사가 썸씽이가 해프닝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게 화근이 되어서 술을 마시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제가 술을 마셔본 적은 없지만 술을 마시면 우리가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네 한 잔 내 한 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셔가지고 성경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세상은 중독 사회예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화장 중독, 성형 중독, 다 중독이야 세상은. 자꾸만 그 짓을 안 하면 허전하면 그게 내가 중독이 된 거예요. 알딸딸해서 알코올을 한 잔 안 하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담배를 한 꼬마리 빨아 물어야 정서가 안정이 되면 그게 니코틴 중독이에요. 드라마를 안 보면 막 정서가 불안하면 드라마 중독이에요. 맞아요. 뭔가 쇼핑 중독, 뭔가 다 중독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 중독이야. 지겨운 게 중독이라. 나는 아무것도 귀찮다. 그게 중독이라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중독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긍정적인 중독에 빠져라. 운동을 자주 하고 기도도 자주 하고 이런 건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해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건지정한 이런 건 좋은 중독이에요. 긍정적인 중독, 운동 중독, 성경 읽는 중독, 좋은 일에 내가 부지런을 피우는 건 좋은 중독이에요. 모든 건 습관이고 체질이고 분위기예요. 습관이 최고의 살인관이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한 말이 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온다. 말이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된다.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그 사람의 팔자를 운명을 결판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잘해야 돼.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안 좋은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 역사가 다 여기에 이 아수에로 왕이 술잔 여기 음식을 보면 음식 얘기는 별로 안 나와. 노다지 술 얘기만 나와. 술판을 벌려놓으니까 이 술에 의해서 화근이 되어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은 성전의 그릇을 술잔을 만들어 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보면 헤롯은 그 치중의 연예객들 기쁘게 해서 세련의 목을 따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술 기운에 그 술 여흥을 돋구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채워놓으면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워야 돼.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번쩍 쓰면 제발해. 우울증 신경 끄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좋은 것으로 이빠이 채워놓으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우 이 아줌마는 상종을 못했대. 성령 이빠이. 성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잡것이 와서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밀어내야 되지, 채워야 되지. 좋은 것을 먼저 채워놓으면 잡동사니가 내 마음에 자리를 안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술이 취해서 이 사달이 났다. 술이 취했을 때 이 왕이 와서디 왕비를 불렀는데 와서디 반응이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지. 안 갔으니까 에서드가 핀치다로 들어간 거지. 근데 그 와서디는 예뻤지만은 항상 이쁜 것들이 성질이 더럽다는 말이 있어요. 미인방명이라고. 이쁜 것들은 빨리 죽어. 이쁘다 소리 듣고 빨리 죽는 게 나가서 약간 못생기고 안 생기고 덜 생기고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이쁘다 소리 듣고 싶잖아 여자들은. 이 와서디는 예뻤지만 성질이 까칠 충만했어. 임금님한테 노땡겨 하다가 망했다니까.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단 것과 같다. 돼지 코에 금고리 밟으면 뭐하겠어요? 가을에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를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뭐하겠어요? 족발 될 낀데. 응? 가을날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 죽 한 그릇 더 좀 먹었어요. 좀 있으면 순대 될 낀데. 살려놓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예쁜 여자일수록 겸손해야 돼. 예쁜 여자가 꼴값을 떤다.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 그 이쁜 걸 가지고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라니까요. 생긴 건 천사 같은데 아주 이쁘고 뽀사시한 게 광명한 천사가 마귀야, 마귀. 가장, 변장, 분장, 환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아, 저게 광명한 천사구나. 여우의 탈을 쓴 늑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와서디는 예뻤지만은 그 겸손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폐위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왕비 와서디가 이제 거절을 할 때 아수르의 왕의 태도가 어쨌는가 하면 왕이 성질을 벌컥 내는 거예요. 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자들을 부릅니다. 현자들을. 고대 이제 제국에는 왕궁의 현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에요.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멘토, 자문팀을 이렇게 뒀는데 그 자문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7 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자를 가만뒀다가는 나라에 군기가 안 선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남편한테 덤비고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이 현자들이 겨우 하는 말이 저 왕비는 폐위를 시켜버려야지. 저렇게 시건방을 떠는 거는 두면 나라의 군기가 약해진다. 이거. 나라가 앞으로 질서가 없어지고 남자들을 다 개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술기운에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렸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것이 1장 그 10절에 사람들이 많이 취했다. 주흥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그런 말이 성경에 구약에만 9번이 나오는데 이게 7번이 에서더서에 나와요. 그 말은 이 신하들이 임금님 알랑방구 낀다고. 임금님한테 내숭 떨고 임금님한테 그 비위 맞춘다고. 전하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그 임금님 비위 맞추는 소리를 노다지한다 이 말이에요. 임금님이 오케이 SK 하시면 된다. 그래서 임금님 비위를 맞춘다고 임금님을 불쾌하게 한 왕비를 폐위를 시키게 된다. 현자들이 조언을 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을 이제 조서를 꾸미 가지고 온 나라의 제국의
127개 지방의 도에다가 이게 다 조서로 공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1장 12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2장 23절에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6장 1절에 역대 일기를 읽히더니 10장 2절에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났다 하지만 여기 지금 에스더서는 조서로 시작해서 조서로 끝나는 거예요. 담화문, 발표문, 편지, 이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나는 게 에스더서예요. 따라합시다. 적자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걸 적자생존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적자를 손해를 봐야 살아남는다.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 마디도 안 지는 사람은 치사 빤스지. 늘 섬기고 베풀고 밥 잘 사주고 커피 사준 사람이 좋잖아요. 적자생존이라니까. 여기에 보면 이 기록이 강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예요. 스카이 캐슬 출신이요. 의사라니까요. 누가는 의사였는데 의사가 수술하는 메스 칼보다도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펜이 더 강한 거예요. 누가인 의사가 수술한 기록은 성경에 하나도 없지만은 누가가 사도 바울 따라서 기록했던 신약 성경의 유일한 사도행전,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수술한 메스보다도 칼보다도 성경 말씀을 기록한 펜이 이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해. 적는 거를 기록을 잘 못 남겨. 기록을 잘 남겨야 돼. 영성 일기를 기록을 잘 남겨야 된다. 기도할 때 말씀일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얼른 적어야 돼. 어떨 땐 적어놓고 나서 보면 나중에 보면 엄마야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다 나. 우리는 새벽기도 할 때 깜깜한 데서 그것을 적어요. 적다 보면 이게 다 떠오른다니까. 하나님 주신 영감, 지혜의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적자생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아수에로의 이 술자석이 이 와서디 왕비를 폐위하는 사건이 되기까지 사달이 났다는 거예요. 폐위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폐위당한 왕비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폐위당한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 않아서 폐위를 당했듯이 지는 사람의 특징,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저주받는 쪽으로는 가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쪽으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여기에 보면 대체가 되는 거예요. 와서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대체시켰잖아요. 대체가 돼. 엘리야가 죽고 난 데는 엘리사가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독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교도의 원장님이 77세예요. 근데 원장님이 연세가 얼마입니까? 나는 77세가 아니고 77이 49, 49세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은퇴를 시켜버리고 저 총무로 있는 저 채집사가 자기 대신 원장을 할까 싶어가지고 자기는 28 청춘이라는 거예요. 77이 49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하고 쓰임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나를 대체를 안 하는 거예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는 사람, 와서디를 대체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엘리야를 대체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사울왕을 대체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이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면 이 에스더서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조서로 시작해서 조서로 끝난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은혜의 추억의 일지를 남기는, 영성 일기를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